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우리 15장 11절에서 우리 2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거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이죠. 이제 연극도 많이 합니다. 돌아온 탕자 이래가지고 저도 중고등부 때 이거 갖고 이제 연극을 하는데요. 제가 탕자예요. 제가 탕자가 돼가지고 술 취한 연서 또 옷 찢어진 거 꼭 거지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봤는 기억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죠? 집사람이 있어서 말은 못 하겠는데 여학생들이 좋아했습니다. 그죠? 그 내용 그렇게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아는데 너무나도 잘하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가복음에는 크게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참 이 죄인하고 이렇게 밥을 먹냐고 또 이렇게 같이 있느냐고 이렇게 수군수군 할 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했는 것이 양 100마리였죠. 그죠? 그러고 이제 10드라크마입니다. 100마리에서 10개.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아들 이렇게 이제 비유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는 말은 비유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 재산 중에 돌아올 분깃을 내한테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이 말 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때 이때 당시 법만 하더라도 장남은 무조건 2배예요. 장남은 모든 형제의 2배예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니까 2명이 있었으니까 3분의 1이 자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호래 생각하면 또 틀리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얼마큼 받느냐? 거기다가 그러니까 7분의 1 요 정도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10개를 받으려고 하면 한 6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들이 아이들의 성향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까요 모를까요? 야는 돈 주면 이게 어떻게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해요. 어느 정도는 100% 맞는 건 아닌데 여러분 90%는요 성향 따라서 야는 돈 주면 아마 일주일 안에 없어진다. 틀림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없어집니다. 야는 돈 주면 그래도 야는 아껴 쓸 끼다. 그러면요 아껴 써요.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소영이는 어릴 적부터 돈을 이렇게 함부로 안 써. 근데 우리 종훈이는 여기 있어서 말하지만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는 게 한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 대학교 딱 하고 하디만은 이제 경제관념이 생겼는지 이제 모으기 시작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점점 불어가는 걸 지도 좋은가 봐. 막 불어가. 이렇게 불어가. 그러니까 이제는 얘한테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맡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성향 따라서 압니다. 그런데 둘째가 이렇게 딱 하니까 아버지가 야는 주면 어떻다. 어떤 학자에 의해서는 7분의 1, 어떤 학자는 9분의 1 분깃을 이렇게 나눠준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몇 분의 몇이 중요한 그걸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 13절에 어떻게 썼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썼느냐. 예? 자 한번 볼까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자 그러니까 분명한 거예요. 왜 돌락하겠습니까? 쓰려고 돌락하는 거죠. 그죠? 쓰려고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요. 그걸 알면 안 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너 한번 써봐. 여러분 이것이 교육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허랑방탕하게 쓸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안 되어 가지고 떠나면서 다 모아 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다 허비해 버린 거예요. 그것도요, 이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허랑방탕하다는 말은 계산 없는 겁니다.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오늘 죽 잡고 노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금요일, 젊은이들은 뭐라고 그러죠? 금요일을? 예? 왜 불이 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불타는 금요일. 우리도 불타는 거지 뭐, 성령으로. 아멘입니까? 오늘 불타 봅시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딱 온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물어봐서 지수야, 니 고3인데 공부 그래 안 하나? 오늘은 뭐 자유롭게 오늘 학교에서 이렇게 휴가처럼 이렇게 주더래 하면서, 그런데 놀지 않고, 그죠? 야, 놀지 않고 이 교회 올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집에서 실컷 놀았대. 여러분, 실컷 뭐 하고 놀았겠어요? 그럼 지겨워서 낳는 건 알 건데, 그죠? 그래도 이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지수는 아마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아. 그죠? 이 바쁜 시기에 이렇게 교회에 온다 하는 것은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런 벼면 마음 놓고 맡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 얘는 해도 교회 간다 이러면요, 상관 안 해요. 너 어떻게 살든지 너 마음껏 살아봐 이래요. 근데 풀어놓으면 맨날 놀러가. 눈만 뜨면 없어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속을 해야 되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요, 그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 자, 그러고 난 참 재밌는 게, 자, 그 뒤에 14절 한번 볼까요? 엎친 데 겹친 격.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자, 14절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희한하죠. 돈 쓰기 전에 흉년이 들었으면 대접이나 받잖아요. 돈 쓰기 전에 흉년이 들면 돈 가진 자가 부자잖아요. 우리나라도 IMF 탁 터지기 전에, 여러분,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는 뭐 금리가요, 제가 알기로 30% 했어요. 30%. 1억을 빌리면 3천만 원 줄게 해도 안 빌려줘요. 그때 돈 가진 사람들은요, 얼마나 뭐 사고 싶은 대로 다 샀어요. 물건도요, 뭐 건물 같은 것도 뭐 사고 싶은 대로 다 샀어요. 보시면 희한하잖아요. 그때 흉년이 들었으면 괜찮은데 다 낭비했는데 그때 또 흉년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자, 15절에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15절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흉년이 안 들었으면 돼지 안 치겠죠? 흉년이 드니까 그 백성 한 사람 중에 붙여 사니이라는 말은, 네, 먹을 것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먹을 것만 해결하면 제가 일을 할게요. 여러분, 부자였어요. 도련님 소리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자, 16절에 보면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어떻게 된다고요?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 지연 열매라 하는 것은 뭐 극히 가난한 사람은 먹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먹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먹을 거 없으면, 우리도 옛날에 뭐, 저는 그걸 안 먹어봤습니다만은 어른들이 이야기는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뭐 먹었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 사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워낙 배가 고프니까 그거라도 먹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지음 열매예요. 이거는요, 짐승들을 먹기 위해서 해놨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마트 가보니까 저는 진짜 이 사람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얼마나 이쁘고 과자가 이쁜지. 그걸 또 샀는데 계산대 앞에 가니까요, 아이고, 그 개가 먹는 거래. 그게, 아니 무슨 개 먹는 걸 이렇게 이쁘게 해놨냐고. 아니, 그 카우보이 가마보기 그거 보기를 이제 개밥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요, 이게 사람 먹는 건지, 그 사람 먹어도 될까 안 될까요? 돼요. 그거 얼마나 보니까 너무 이뻐. 안에도 보니 맛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지엽 열매는 정말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럼 뭐보다 못한 인생이 되었어요 지금? 돼지는 먹는데, 돼지는 먹는데 사람은 못 먹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요,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보면 이래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되니까 자, 스스로 돌이킵니다. 스스로. 자,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이고,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종도 풍족한데 아들이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데 아버지 집에 이제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때 둘째 아들로 내가 참 욕심만 안 내면 거기서 얼마나 풍족하게 잘 사는데 괜히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치면 인생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마감하면 여러분 끝이에요. 자, 이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용기죠? 18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19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떨쳐버리고 여러분 빠져나오는 게 이게 결단이에요. 지금까지의 그 삶, 나 여기 젖혀 있어, 나 여기에 그냥 습관되어 있어, 이래가지고 묻혀 있으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떨쳐나오는 거요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는 떨쳐나오고 싶어도요, 어떻게 보면 한 아이는 너무 괴로워서 상담을 하는데 밤마다 가해가 눌린대요. 예? 그러니까 눈 감는 게 무서워요. 그걸 제가 신방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아이가 왜 이렇게 공부는 잘합니다. 공부는 잘해. 연세대 이제 졸업했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아이가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계속 부모가 싸우는 걸 보는 거예요. 부모가 싸우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괴로운 거예요. 엄마가 권사님인데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지. 그러니까 저 술 좀 우리 보는데 좀 그러지 말자, 교회 가자. 그래 좀 이렇게 좀 반찬도 좀 해주고 좀 이렇게 하면 그래도 마음 풀릴 낀데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그냥 막 하니까 남자가 여러분 말 듣습니까? 안 듣죠. 더 어긋나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아이는 물론 고등부에 나왔지만은 끌려 나오는 거죠. 그래도. 그러면서 이게 공부는 잘하는데 가해가 놀리니까 아가 자꾸 말라. 그래서 권사님이 하도 요청해 가보니까요, 그런 이게 그런 울분을 막 이야기하면서 아가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저 너무 살기 싫어요. 그러면서 저도 아버지 같이 될까봐 너무 겁나요. 엄마는 교회 가면 권사인데 요 오면 악마예요. 아버지한테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아이가 막 엉어리 젖는 것처럼 막 터져 나오니까요. 권사님도 옆에 있다가 얼마나 울은지. 예?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요. 애가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는 잘했으니까요. 연세대 들어가서 지금은 잘 하고 있다고 극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 하는 게, 벗어난다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아이가 그 말 한다 하는 게요, 자기는요 자존심부터 다 부러워했거든요. 걔를 모범생이라고. 공부도 전교에서 10등 안에 드러내니까 상장도 얼마나 많은지, 아들 한 명인데.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걔는. 그런데 그걸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자기는 모범생으로 다 포장되어 있는데
그 숨은 이 아픔을 내놓는다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들어갈까? 가면 뭐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못 가요. 그냥 중요한 거는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는 게. 자, 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가면요, 주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딱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20절이에요. 20절에 보면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망해가지고 거짓골로 아버지 집에 갑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가요? 숨어서 가겠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예? 어떻게 고향 이렇게 가는데 성공회가 가면 좋은 차 타고 막 옷 착 해가 하면 선물 보따리에 탁 들고 가면 뭐 길거리에 낮에 밤에 안 가잖아요. 낮에 갈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하고 막 잔치하면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망했단 말이에요. 숨어서 가는 거예요. 숨어서. 누가 알아볼까 봐. 저 부잣집 아들 아이가, 둘째 아들 아이가 이거 갈까 봐. 막 이게 오늘날처럼 막 복면회가 마스크 딱 해가 안경 끼고 모자 쓰고 꾹 눌러서 가지고 이렇게 몰래 가고 있는데 상거가 먼데 가는 아주 멀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봤어요. 여러분 원리가 이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봐요. 그런데 누가 먼저 봤죠?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아들 성향이 요때쯤 돼가지고 망해가지고 돌아올 끼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돈이면 요때쯤 쓰고 야가 그래도 자존심 있어가지고 막바로는 안 돌아오고 고생 시큰하고 있다가 요때쯤 되면 돌아올 거다.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또 당당하게 못 온다 알아요. 한 요쯤 내가 숨어서 요렇게 안 보겠나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먼데 있는 거 딱 보니까요 이상하게 저도 그래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내 아이는 눈에 잘 띄요 안 띄요? 아들이 수백 명 있어. 예? 우리 소영이 입학할 때도 똑같았어요. 1학년이 10몇 반까지 있어. 입학식 이렇게 애를 예비 소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입학식 있어요. 자, 아버지가 그래요. 야, 소영이 몇 바이고 어디서 찾노?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냥 가보면 압니다. 진짜 가보이 대반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수백 명이 있는데요. 자기 아는요. 탁 눈에 들어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가서 숨먹기나 말기나요. 정확하게 알고 입을 맞추고 탁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은 어떨까요? 응? 아들의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게 여러분 자녀에도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한데요. 아이들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 다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요청할 수 있는 그게 부모든지 그게 이웃이든지 그게 선생님이든지 요청을 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이거 돌 있는데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치워 그랬단 말이에요. 치우면 내가 상금 줄게. 아이가 혼자 막 끙끙 하면서 치워. 꼼짝도 안 해. 아버지 나이 못하게 해서요. 너 최선 다했나? 저 최선 다해서요. 제 힘대로 다해서요. 그런데 안 돼요. 야, 그런데 힘 있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너 내한테 요청 안 했잖아. 내한테 요청해가지고 이거 치우는 게 너 최선 다하는 거야. 너가 힘대로 쓰는 게 최선 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누구한테 구원의 요청을 해야 되죠?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지금 일어날 힘도 없어요. 아버지 집에 품꾼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저쪽 손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이 손 잡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잖아. 21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이 말하는 거예요. 딱 안기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제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저 이제 종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가 아이고 그래 종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다 보십시오. 22절에 보십시오.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갔을 때 가락지 가갔겠어요? 놔두고 갔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락지도 돈인데 놔두고 갔겠어요? 가갔겠어요? 또 자기 옷은 놔두고 갔어요? 가갔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버지가 옷을 탁 내놓잖아요. 가락지를 탁 내놓잖아요. 신발을 탁 내놓잖아요. 뭘까요? 아들을 오기만 하면 내가 새로 해준다 하는 준비를 탁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고백만 하면 입혀주세요. 우리가 고백만 하면 가락지를 끼워주세요. 우리가 고백만 하면 신발을 신겨주세요.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요. 자 23절 24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자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었잖아요. 그죠? 돼지가 지엽 열매를 먹는 그것조차도 못 먹는 정말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었잖아요. 어디 가야 바뀌지느냐? 예수님 품에, 주님 품에, 아버지 집에 가야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이 말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망하면 꼬방시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자격 없어. 가. 이게 맞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제부터 하여튼 이렇게 거짓골로 돌아오더라도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제 첫째 아들이 문제예요. 그죠? 자,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그럽니다. 왜 노했을까요? 자기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오는데 갑자기 집에서 막 잔치 소리가 막 나는 거야. 도대체 뭔곡하니까 한 종이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대 일러 바쳤을 때 좋은 소리 했겠어요? 나쁜 소리 했겠어요? 예? 아이고 아들 주인님, 아이고 둘째 도련님이 왔는데요 거짓골로 해가 왔어요. 가가 왔다고? 그 왜 왔대? 망해가 왔어요. 망해가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준비한 옷, 가락지, 신발 다 끼우고 지금 총아지 잡고 난리예요. 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그 돈 다 누구 거예요 이제? 예? 자기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내 거이 지금 여러분 이게 오해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기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내 거라고. 여러분 내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용하는 걸 우리는요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요 뒤에 오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줘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보십시오. 31절에 이 내용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자,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에요. 이렇게 시기하면 내 것이 안 돼요. 나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안 잡아주는데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이렇게 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요 그냥 기뻐야 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잖아. 너 어떻게 살았냐? 야, 너 어떻게 망해서 보고해봐. 그 많은 재산 어디에 써서? 너 감사해가지고 너 이런 데 써서 너는 인간 아니야.
너는 대우받을 자격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이 찬양 우리 한번 드려봅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입니까?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아멘.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참 둘째 아들 같이 이러한 탕자들, 잃어버린 자들 돌아올 때에 하나님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비웃거나 수군수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참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가락지도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 옷도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발도 준비해서 자 그들이 왔을 때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아버지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다시 캠페인, 하나님 다시 교회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 운동으로 무릎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성도의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예친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기도 제목 알고 있을 것이죠. 주여 그 기도 제목 주여 국률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유초동부 중고동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또 선교사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를 부르면서 동서로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